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네, 지난주에 되게 추웠는데 또 추위와 함께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도 봄처럼 따뜻하고 또 꽃피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요절 말씀 6장 7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난 너희의 하나님의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오늘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여기에 인도하신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나온 UBF 포스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결말을 알아도 재미있다라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내가 요즘 성경책을 읽고 있어. 그랬더니 예수 죽어. 이렇게 스포를 했습니다. 예. 보통 영화나 드라마든 이 결말을 미리 알고 보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도 많은 사람들이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말을 알아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얼마나 많이 읽고 공부합니까? 그래서 내가 출애굽기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10개의 재앙으로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결말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다시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모두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대놓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좀 더 쉽고 편한 노예로 살고자 합니다. 심지어 모세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모르고 절망에 빠져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장 1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가 보기에 그들은 천한 노예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실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는 열등한 신이었습니다. 그저 노예들의 신에 불과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자처하고 군림하고 있는 자신이 왜 하찮은 노예들의 신을
신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보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그들이 백성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더 힘들게 일을 시켰습니다. 벽돌 만드는 데 필요한 집도 주지 않고 할당된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벽돌을 굽느라 힘들어서 죽겠는데 이 바로의 명령은 아예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로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서 채찍을 맞아가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에게 가서 벽돌 만드는 데 필요한 지푸라기라도 좀 달라고 간절하게 읍소를 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모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1장과 2장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하고 포악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의 모습은 완악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일이 모세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모세와 아론이 아주 미워졌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자 소리쳤습니다. 5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싸워야 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을 도우러 온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바로도 문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로 살다 보니 채찍에 좀 덜 맞고 일도 조금만 덜하고 하루하루 배부르게 먹고 사는 데에만 매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 주신 큰 민족, 복의 근원의 축복도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중노동을 시키고 학대를 하고 때리고 무시해도 되는 노예로 살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무시를 당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찮은 벌레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편 모세는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에 돌아왔을 때만 해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염려와 달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들을 고난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바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백성들은 더 힘들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why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억압받는 동족을 위해서 살려고 했다가 거절당한 아픔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때처럼 무기력하고 또 그래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아뢰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바로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나이다.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를 모르니 당황하고 회의감이 들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캠퍼스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섬기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자는 없고 상처만 남을 때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나에게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불평하고 불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장 학대받는 것 같은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학생회가 마음을 먹고 캠퍼스 역사를 섬기고자 일어났습니다. 이제 금방 학생들이 막 20, 30명씩 광주 산부처럼 와서 막 부흥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김한남 목사님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20번을 쓰겠다고 의욕을 불태우고 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암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암송과 필사를 했으니 사도 바울과 같은 부활의 믿음이 생기고 무엇이든지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한참 더디게만 보이기도 합니다. 언제쯤 이 문제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거나 날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답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상처를 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답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고 인내함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이 가장 힘든 때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하나님께는 능력을 나타내실 최적의 순간입니다. 인간의 깊은 밤은 하나님의 새벽과 맞닿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깊은 밤인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10번의 재앙으로 바로를 사정없이 내려치십니다. 그때 바로는 항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보내듯이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구원하신 바로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을 당장 고난하지 않으시고 고난받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져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는 철저히 남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남이 되어 살면 남은 것은 심판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 영생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깊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같이 악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붙들고 그 안에 살아야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양들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다고 해서 모세에게 모든 일을 미루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독립선언을 하게 하고 앞장서서 무장투쟁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에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제 아무리 바로가 강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손입니다. 바로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손입니다. 시편 8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펼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감히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5장에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게 하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6장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탄식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깊이 동참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아파하십니다. 마치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잠 못 이루고 같이 아파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이제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에게는 심판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에게는 재앙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펼치시면 그 누구도 꼼짝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조금도 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인생의 깊은 패배의식과 운명주의, 열등감과 시기심, 정욕, 미움, 안일과 무기력의 세력에서 아무리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단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또 깨진 인간관계나 가정 불화 등의 어려움으로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으로 길을 펴지 못하고 짓눌려 있는 사람, 또 과거의 지은 죄로 인해 수치심 때문에 눌려 평생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처럼 우리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포기하고 죄의 노예로 사탄의 포로가 되어 운명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말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에서 종노릇 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도 이길 수 없고 죽음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정복자가 되셨습니다.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6장 1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감을 잃고 불신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좀처럼 실패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세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6장 14에서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족보를 교육시키셨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로서 그 조상은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 또 그 위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모세는 애굽에 들어간 조상 레위의 4대 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아주 지독하게 훈련을 받아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소감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이다혜 목사님은 남들보다 한참 늦은 27살에 그것도 간염으로 인해 아무런 소망 없는 병자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은 이다혜 목사님보다 좀 더 낫습니까?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능 실패로 인한 패배의식, 왕따로 인해 쪼다 같은 모습, 가난하고 사랑받지 못해 마음이 상한 자 등 병들고 소망 없는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소망 없는 죄인들을 다 영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를 받고 어떤 사람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못하고 어눌한 자라고 하소연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자꾸 패배의식에 시달리는 모세를 바로 앞에서 어떻게 되게 하신다고요? 신같이 되게 하십니다. 이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찌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높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높이시되 어느 정도까지 높이십니까? 신과 같이 높이십니다. 우리가 신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목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들 영성이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뛰어난 성경 선생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학사 목자님들을 보십시오. 그 전하는 메시지 한 절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적입니다. 힘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메시지를 준비하고 전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존경심이 듭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육아와 가정을 돌보면서도 기도에 전념하고 전도하고 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보석 같은 소감을 써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직 미숙함이 있지만 학사 사모님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순수함과 열정, 힘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 거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최대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각자에게 합당한 이 신적인 권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적인 권위와 권세와 은사를 부릴 듯하여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저도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매우 소심해서 말도 거의 없고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라도 쓰임받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받으시고 때가 되자 스텝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육관의 훈련하심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역사를 섬기도록 축복하셨습니다. 말도 잘 하지 못한 소심한 자가 캠퍼스에서 양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해도 들어주는 이가 없고 말씀 공부로 섬기는 이도 줄어들면서 힘이 빠졌습니다. 40대가 되었어도 마음만은 여전히 20대 대학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음도 조금씩 나이를 먹는 것 같습니다. 몸은 살이 쪄서 더 나이 들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일대를 할 때는 거울을 보면 왠지 잘생겨 보였는데 이제는 거울 보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모세는 지금 80세입니다. 그의 형 아론도 83세 노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80세가 아니라 100세에도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바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위대한 자였지만 여호와가 누군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을 때 결국 티끌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과 같이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가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에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를 온전히 붙들고 적극적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크고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권세를 덧입고 모든 민족이 있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행함으로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애굽에 많이 행하실 것입니다. 애굽에 하나님의 손을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7장 4절 말씀대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적인 권위와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십니다.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부르셨기 때문에 위대한 능력을, 이 위대한 믿음의 일을 감당하도록 모든 능력을 더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바로 같은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와 같이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